거리 곳곳마다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지난주일부터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매년 예전 미화부에서 수고하셔서 꽃꽂이도 하고 이렇게 트리도 만들어 세웁니다만은 금년에도 이은경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이렇게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로뎀 카페에도 우리 이선옥 권사님과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말구유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자세히 보셨어요? 트리야 뭐 이렇게 보셨죠? 그런데 우리 입구에 있는 그 말구유의 모습 예쁘게 해놓은 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밤에 봐야지만이 더 예쁜데 뭐 낮에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밤에 안 오시는 분들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아마 눈에 띄지도 않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오늘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보고 가시라 그럴 수는 없겠고요. 참 예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두 가지만을 소개하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애굽 도피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갓난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도망가던 중에 좀 쉬려고 한 동굴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로마 병사들이 동굴까지 쫓아왔습니다. 동굴 안에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숨 죽이고 로마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동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턱 들었는데 얼굴에 뭐가 쫙 묻어서 이게 뭐야? 그래서 보니까 거미줄이 얼굴을 탁 덮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는 생각했습니다. 거미줄이 있는 걸 보니까는 이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갔겠구만. 여기는 없는 모양이야. 가자. 그러고 돌아서서 갔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동굴을 나오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서 빛나고 있는 찢어진 거미줄 그리고 그 거미줄 사이로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광경을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답니다. 이후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거미줄을 상징하는 줄을 띄우고 방울을 달고 별을 달아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고 하는 것이죠. 재밌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좀 뭔가 마음에 속상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었던 모양이죠. 마음을 달랠 길 없어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에 빛나는 별들, 아마 맑은 날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집에 돌아와서 나무에다가 장식을 하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성경적인 이야기를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었으리로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했습니다. 흑암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고 그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도다. 언제 그렇게 빛이 비치느냐? 언제 그렇게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것인가?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흑암의 세상에 빛을 비추고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나무마다 등을 매달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했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며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셔서 밝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3절 4절에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나라들이 창성해지고 온 백성들이 추수하는 기쁨보다 더 즐거워하며
전쟁에서의 탈춤을 나누는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들의 무거운 멍에가 벗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맞던 채찍과 막대기가 다 부러졌다. 주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시면서 이루어진 기쁨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물리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온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을 비추는 트리를 만들어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트리를 만들고 형형색색으로 빛을 장식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빛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예수님께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뭔가 좀 강하게 액센트를 넣어서 읽는 단어가 뭔지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세 단어를 강조했는데요. 뭐였습니까? 전에, 옛적에는, 그리고 후에는 이라고 하는 세 단어입니다. 전에, 옛적에는 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과 다른 과거의 어느 시점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 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 시점, 그 이전에, 전에는, 옛적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이 분기점이 되고 후에는 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분기점, 이전, 곧 전에, 옛적에는 죄에 빠져서 죄악의 고통에서 살았지만,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그 분기점 후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오늘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죠. 전에는, 옛적에는 요 시점, 그리고 갈라지는 후에는, 오늘에는, 이 시점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분기점, 이 시점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앙인들이 간증할 때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전에는, 옛적에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상처가 많았고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아픔이 컸었고 이런 이야기를 쭉 이어지다가 어느 시점에 딱 이르면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는 얘기가 바뀌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써 이제는 내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바로 이 간증, 옛적에는에서 이제는, 후에는이라고 변화되는 이 시점. 우리에게 그런 시점, 분명한 시점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전에는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이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교회 다니고 난 후에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삽니다.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컸었고 걱정이 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없어. 이 시점이 전엔지 후엔지 옛적엔지 이전엔지 그 말이고 하는 짓이 똑같고 좋아하는 것이 똑같고 그 신앙생활에 분명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전에는,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분기점이 분명하지 않으시다면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면서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이 인생의 확실한 분기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9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국간 말구에서 탄생하시기 이전 7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온 땅이 흑암 속에 흑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아시리아의 힘을 의지하고
북왕국은 이 아시리아와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때 남왕국 유다는 아하스가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도우심을 구해야 할 텐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당시 주변의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 우상들을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마술사와 무당에 가서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그 형편이요, 오늘 우리 시대와 비교를 한다면은 북한이 중국과 연합을 해서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일본과 그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연합하고 미국의 힘을 의지해서 한번 맞대항해 보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나 비슷하다거나 할까요? 이런 유다 왕과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며 의지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면 유대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위대한 메시아의 예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죠. 7장 14절 말씀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살짝 넘겨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런 정도의 예언을 받았다면 좀 하나님을 찾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이방 우상이었던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어리석은 짓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유다 왕국의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시대가 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예언도 주시지만 그러나 또한 그 심판 후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소망의 예언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소망의 예언이 뭡니까? 6절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멸망해 가는 이 세대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고 하신 것은 다스리고 돌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범상한 인간과는 다른 아주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모사란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마지막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하였습니다. 평강의 왕,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쓴다면 평화의 왕이다, 그런 말이죠. 당시 왕이라고 한다면 무력과 무기와 힘을 가지고 침략하고 짓밟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는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력이나 무기를 가지고 침략하고 정복하고 짓밟는 왕이 아니라 온전한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저 유다 백성들, 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아직까지 마음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평화의 주님을, 평화의 왕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했기에 내가 이렇게 평화스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롭지 못하시다면 이번 성탄절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세계 정세 속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서 우리가 많이 읽게 되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 그 중에서도 2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진정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불화했던 모든 일들이 다 떠나가고 평화,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또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귀중한 인사예요? 요즘같이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갈등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꼭 서로에게 해야 할 인사의 말 아니겠어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된 마음을 한번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나아가서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다면 그러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내 혼자 평화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화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화의 왕을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불화하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원망하는 이야기, 따지고 밝히고 지적하고 그런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중엔 나는 잘못된 거는 내 절대로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아.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그러시지만은요. 얼마나 그렇게 의로워서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덮고 적당히 살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해도 아예 다르고 어에 다르잖아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 준다고 할 때도 큰 소리치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직설적으로 꼭 말해야만 알아듣겠어요? 평화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화목하려고 애쓰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평화의 주님이시오.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요. 화목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성탄절 주제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사실 지금 오늘 우리의 사회 현상이 그리고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필요하고 화목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 그 자체가 바로 내가 화해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요 평화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모두 뉴스를 보시고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갈등이 너무나 심합니다. 물론 언제나 갈등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겪는 갈등은 너무나 심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미국과 그 갈등의 문제들 말이에요.
중국과의 갈등. 여러분,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그 당하는 일들을 세세히 듣고 보잖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속상하기만 하십니까?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중국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드의 갈등. 그러나 어떤 수모를 겪든지 중국과의 이 갈등을 풀지 않고는 북한과의 갈등을 풀 수 없는 우리의 이 현실. 정말 미국의 저 기세를 보면 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는 갈등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국제 정세요. 오늘 이 한반도의 운명입니다. 물론 우리의 최종 목표는 평화 통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 이루었다고 한들 정말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이 지경으로 간다면 진정으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남한이 반쪽 안에서도 무슨 지역 갈등, 무슨 갈등이 이렇게도 많은데 말이에요. 이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여러 가지 갈등들, 교회마다 분열과 분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들도 왜 이렇게 불화가 많고 다툼이 많습니까? 고통스러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만 우리가 그냥 막 덮고 적당히 싸우지 말자, 화목하게 지내자, 불화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은 불의도 받아들이고 죄악도 덮고 거짓도 적당히 덮고 그저 싸우지만 말고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곳, 평화의 왕을 모시고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불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을 주로 모시라는 것이죠. 개인적이든 공동체든 국가 간이든 서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 배후에는 마귀가 계속해서 더 싸우게 하고 더 갈등하게 하고 서로 죽이도록 미워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온갖 거짓말로 위협으로 갈등으로 조종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갈등을 빚게 될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던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평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는 것이 쉬울까요? 평화롭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생전 그런 건 생각해 보지 않아서 판단이 안 서십니까? 싸우기가 쉬울까요? 평화하기가 쉬울까요? 물론 싸우기가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싸우는 건요, 감정 나는 대로 가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승질 나는 대로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건 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서, 친척들 간에,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그냥 내 감정 나는 대로 다 그냥 막 가면 그 싸우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은 이렇게 감정을 부추기고 갈등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 화해, 평화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니면 못합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역, 위험한 것이 화목의 일입니다. 이 화해 사역을 하다가 자기 목숨까지 바친 세계적인 위인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백인과 흑인의 갈등의 화해 사역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간디도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싸우시면 안 됩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세요. 이런 말이야 뭐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면, 누군가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화목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말합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싸우세요, 용납하세요, 화목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 내가 당사자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더 화가 날 거예요. 그냥. 싸우는 뭐보다도 뭐 말리는 뭐가 더 밉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화해 사역이란 바로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다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양쪽으로부터 다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화해, 화목이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싸운다고 칩시다.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워봐야 양쪽이 다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요, 남는 것은 그저 아픔과 상처와 원망과 미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화해, 화목을 이루었을 때 모두가 이기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이하의 말씀에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등등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화해 사역을, 화목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탄의 기쁨, 뭐가 기쁩니까? 예수 탄생이 기쁜 것입니까? 사실 성탄의 기쁨은 예수 탄생의 기쁨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삶, 화목의 삶, 화해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모셔드려서 우리 모두 화해의 사도, 평화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 화해의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어디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에, 이 국제정세 속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에는 정말 주께서 오셔서 모든 갈등과 분쟁이 다 풀어지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